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전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꾸러 경배 드렸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감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123장 찬송가 123장 저들 밖에 한밤중에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든 목자들 전구 아들이 전하여 준 나 신소식 들었네 노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할렐루야 시간이 되었으므로 왜냐하면 9시 이제 정각에 예배를 안 드리면 또 11시인가? 예, 우리가 또 예배를 그 방송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다 같이 찬송가 34장 전능왕 오셔서 찬양 드리심으로 성탄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전능왕 오셔서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잠깐 기도드립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기쁨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충만한 은혜가 있는 오늘 이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낮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교만했던 그런 마음들을 하나하나 다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낮아지고 비워져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택하여 불러주신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영혼이 구원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보면은 우리가 교독문이 있습니다. 교독문 57번, 교독문 57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57번,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57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신앙을 고백해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2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찬송가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병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난네 저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 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난네 이 세상에 주께서 강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난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난네 주난네 아멘. 우리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제가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요, 자꾸 가사를 틀리네.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찬합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셨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승희 안수 집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쁘고 복된 성탄절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기쁜 날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예배에 참여한 모든 가정과 처소를 찾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나 2020년 올해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에 시름하고 경제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여. 예배가 멈추고 모이기도 통제되는 이 상황을 접하면서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나태하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였는지 뒤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런 제약 아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한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며 함께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하나님, 이 나라 대통령을 비롯하여 많은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환난에 온 나라가 기도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추위 속에서도 나라의 안전을 위해 고생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군 장병들과 경찰관들, 특히 코로나와 사투하는 의료진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기쁜 아버지. 성탄에 예배와 찬양을 함께하지 못하지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 간의 기도로 중보하며 힘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 삼아 주시고 주여.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성탄의 기쁨을 전할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이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낙심한 자들에게는 위로가 되시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우에게는 몸과 영혼이 치료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0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게 하시고 새로 올 한 해를 기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하심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4절로 38절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67쪽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주여 감사히 받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다 함께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 정답게 서로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즐거운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도 대표 기도도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가 모이는 것을 다 폐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가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성탄을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 교회 또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우리가 인터넷으로 방송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하고 또 온 천하에 선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오늘은 2020년 성탄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0년, 그걸 가지고 몇 년이다 따지는 분들도 있긴 있지만은 우리는 그냥 2020년이 됐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그럼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려고 오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을 기뻐하면서 또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첫째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지금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됨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누구냐? 나는 바로 크리스찬이다. 이 생각을 그리스도인됨의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왜 나를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됨에 구별된 특징이 교회에 다니고 있느냐 다니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구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크리스찬이라면 교회를 다녀야죠.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러나 꼭 그것만 가지고 구별하느냐 그런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올바른 구별법이 아니다. 분류법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을 한마디로 설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딱 한마디로 말하기는 무리가 있지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른다, 예수님을 따른다, 이런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기는 기뻐하지만은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삶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베드로를 위시한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냐면 정치적인 메시아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보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거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그 나라의 왕이 되면 자기들도 이제 장관이라든가 하여튼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다.
사회적인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행하게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에 자기의 이익이라든가 사회적인 그런 지위와 연결되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국회의원에 나오는 사람들, 시의원에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당선되고 나면 교회 나오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랬다, 이런 얘기죠. 자신들이 이익과 관련해서 큰 교회만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작은 교회 다녀봐야 자기가 사회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큰 교회 가서 이름을 같이 봉사도 하고 이름을 내서 좀 뭔가 인정을 받으려고 사회에서, 그래서 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익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들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반사의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00%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배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생활이 뭐냐, 그것이 말하자면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활이 무엇이냐, 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든지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니라. 자, 마가복음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활, 우리가 세 가지 동사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따라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세 가지 의미를 오늘 먼저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활이 뭔가, 우리가 성탄절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그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죠. 자기를 부인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부인한다, 이 말의 개념은 아니요, 이런 말이죠. 아니요, 자기를 아니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예는 베드로의 경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관원에 잡혀갔을 때에 어떤 계집종이 당신도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따르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라는 사람을 나는 전혀 모른다,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부인하죠. 여기서 부인한다에 쓰여진 헬라어 동사와 이제 같은 용어인데, 베드로가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할 때 아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요, 이런 이야기예요. 아니요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생활이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 즉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모든 행위의 근원인 자기의 의지를 부정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대개들 보면 자기 나름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행위의 근원지인 자기 의지, 이것을 나타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의 의지를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 자신에 대한 삶의 권리를 주님께 넘겨드리는 이런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행동의 모든 결정권을 가진 마음의 왕자에서 이제는 내려와야 되고, 그 대신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왕자에 앉혀야 된다, 모셔드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오늘 말씀해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못하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부인은 자신에 대해서 아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께 대해서는 예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것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것, 말하는 것이라든가 행동하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따르죠. 십자가를 지라. 여기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진다 이런 의미는 결코 아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내가 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만약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고 있었다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잘 여러분들이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떤 말을 얘기하고 있는가. 팔레스타인은 당시 로마 지배 아래에 있었는데 로마에 대해서 중한 죄를 지거나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역하는 이러한 죄를 지면 로마 정부에서 어떤 형에 처했느냐, 그 사람을 십자가형에 처했어요.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러니까 일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십자가형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반역죄라든가 아주 큰 죄, 이런 죄를 진 사람만이 십자가에 처형하는 거죠.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는 감옥에서부터 형장까지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이 다 십자가를 박아 난 다음에 거기에 못을 박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못이 박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당시 사회에 십자가에 관련해서 주님을 따르는 생활이라는 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형장으로 가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당시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죄수들이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듯이 그런 고통을 안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그런 신자들은 순교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순교할 준비를 하고 늘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에 자기는 원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죽음의 형장에 내어줄 수도 있어요. 나는 안 그러지만 다른 사람이 실제 이러한 일이 초대교회에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조선 후기라든가 말하자면 이시조선 그 후기라든가 그리고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36년 동안 지배했잖아요. 그 당시에도 많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공산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6.25 전쟁이 일어나서 그때도 잠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과거 초대교회의 역사나 종교개혁 당시의 역사를 읽어보면 많은 참된 신자들은 이와 같이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당시 쭉 해외 그런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도 일제치하에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받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6.25 사변 때도 많은 성도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재산도 몰수해서 전부 다 말하자면 거지로 만들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인도라든가 이슬람권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믿어야 되는 이런 위치에 있어요. 인도 선교사한테도 편지가 오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또한 일상생활에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의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주일날 많은 회사들이 출근을 하거나 또 주일날 시험을 보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신자가 신앙적으로 행동하기에 제약이 많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물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요즘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버리는 그런 말하자면 건물 그 사업가들도 많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오늘날 우리나라에 신자라고 하는 이유로 여러 가지 형태의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아마 느낄 거예요. 하지만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 때문에 죽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당신 뭐 십자가형에 처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지금은 없거든요. 이런 시대는 아니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뭐 절개를 지킬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세상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이렇게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만만한 세상은 아니거든요. 그런 정신 상태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오늘날에도 종종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반대가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반대를 받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살던 삶의 그런 방식과는 다르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주일날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일요일날이라고 하죠. 아니면 뭐 쉬는 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가족들과 함께 어디를 놀러 가려고 다 계획을 짜는데 엄마는 교회를 나간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 엄마만 빼놓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래도 주일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또 따라가는 거예요, 주일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주의를 지켜야 되겠다. 그럼 목숨을 걸지 아니하면, 죽을 각오를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주일날 따라가면 되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한은 이러한 미움과 반대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늘 존재한다. 옛날에도 존재하고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초대교회 역사나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를 국가의 적으로 간주하고 무참하게 살육하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런 경우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신자는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으로 가는 사람처럼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않지만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 죽음이나 재산상의 손해, 인사상의 불이익도 각오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일날 우리가 교회 가지 아니하고 회사에 나가면 뭐 얼마를 더 받을 수 있죠. 그런 손해도 감수하고라도 우리가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바른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일에 우리가 또한 십자가를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든 간에 나는 내 신앙을 내가 지킨다. 이와 같은 삶을 살 때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로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죠. 삶의 같이 읽죠. 시작. 삶의 중점을 자기에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바꾸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 할 때에 내 삶의 중심을 어디다 두느냐? 바로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시작. 강요에 의한 포기가 아니라 자발적인 포기이다. 누가 막 강요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시작.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웃과 세상에 대해 책임을 갖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에 이웃과 이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가 나고 내가 여러 가지 불공평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웃과 세상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갖는 것이죠. 네 번째 시작.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웃을 못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시작.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결국은 그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 십자가의 삶을 살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걷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에는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당장은 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거기에는 정말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름다움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 번째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주님을 쫓는 것, 주님을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쫓는다 이런 것은 바로 신자 개인의 공적인 사적인 삶의 모든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두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직업도 포함되는 겁니다. 내 직업도 누구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삶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것을 찾아서 실천에 옮기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일을 하면서도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연구하는 일, 어떤 사람은 무슨 가르치는 일, 어떤 사람은 고용주의 신분, 어떤 사람은 고용인의 신분, 어떤 사람은 상업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개인 사업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을 경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에 종사하든 간에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터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더 좋은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러기를 바라는데요, 더 많은 일을 하기를 바라는데, 그러나 약간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현재 주어진 일에 내가 충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니까. 그리고 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영광을 보고 다른 사람이 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식구조 속에는 주님을 따르는 생활이라는 것은 교회당 안에서 이루어진 생활이라 이렇게 늘 생각하면 안 된다. 교회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당 밖에서도,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생활,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이 주님을 따르는 생활의 시험장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가 늘 사용하는 시간도 주님을 따르는 일을 바르게 사용하는 데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하루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을 올바로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시간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잘 정해놓고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모든 일이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알려져야 돼. 저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해, 저 사람은 굉장히 성실해,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 무슨 일이든 간에 참 정직해, 이런 인식을 받을 수 있길 바라요. 그렇게 소문이 나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바쁜 일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는 일에도 우리가 성경 타자를 지금 많이들 치고, 그런데 성경 타자 치는 게 정말 어렵다면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요즘 뭐 성전에 나오기도 참 힘들지만은 주일날 아니면 수요일날 아니면 뭐 금요일든 아니면 하여튼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봉사하는 일도 마찬가지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하고 이런 일도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교회 생활의 풍속도 가운데 하나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부서, 그런 그 어떤 직분, 이런 것들만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좀 큰 교회일수록 더 그렇죠. 그리고 별 책임을 지지 않는 직분,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이런 경우도 많아요. 금년도는 하여튼 죄송합니다. 내년도는 금년도 직분 그대로 그냥 가지고 그냥 그대로 갑니다. 왜냐하면 뭐 금년에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맡은 일을 제대로 감당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다시 1년을 더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큰 교회는 책임은 많이 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표신하는 그런 직분, 그런 직책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러한 태도가 주님을 따르는 생활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서는 절대로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라고 한다면 신앙서적을 읽는 일이라든가,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 뭐 이런 일들, 또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일보다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이런 일에 힘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그런 그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간혹 텔레비 같은 데도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돕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개 보면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참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항상 죽을 각오로 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늘 주님이 됨, 주가 됨을 인정하시고 주님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첫 번째 말씀을 드렸어요. 마가복음 8장 24절 말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는 온 천하보다도 귀한 목숨을 주신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2020년 전 성탄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천하보다도 귀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함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탄생하는 것만 기뻐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다음부터 자라면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한 삶의 변화 중 한 가지는 인간의 가치에 대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한 사람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온 천하보다도 귀한 거예요. 아무리 금은보화를 쌓아놓더라도 자기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죠.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얻어도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돼가니까 사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쭉 뒤돌아보면 헛된 삶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돈도 역시 마찬가지. 돈 모아놔 봐야 물론 뭐 후손들이 쓸 수도 있고 뭐 좋은 일에 쓸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내가 쓰지도 못하고 뭐 내가 가져가지도 못하고 그러는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막 부자로 부유하게 떵떵거리면서 살면 좋을 것 같지만요, 그것도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다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 주고 가요. 그래서 이 부라는 거, 부유함이라고 할 때 부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우리에게, 여러분들 모두에게 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만 있고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부를 쌓아놓아도 8, 90세가 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영혼을 잃어버리면 돈도 필요 없다. 그래서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젊었을 때 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건강하기만 하고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 어디다 쓰겠어요. 오히려 죄 짓는 데 쓰고 오히려 정말 건강하지 못하는 것보다도 못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건강히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니까 죄만 짓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건강을 잃고 집에 있으면 차라리 죄는 안 짓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원한 존재요, 이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7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시작.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어요.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목에서 밧줄이 영원히 풀려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밧줄 매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죠, 마귀 사탄에게. 비록 우리의 몸은 언젠가는 이제 죽게 되겠죠. 육신은 죽지만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저하늘 저 천국의 시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우리의 목의 밧줄이
영혼이 풀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에 맨 이 마귀 사단이 그 올가면 그 밧줄이 끊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죠. 천국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천국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을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완전히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죄에서 해방되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물론 잘 믿고 계시지만은 앞으로 더욱더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자신의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참 안타까워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형수는 처형당하기 직전에도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평화를 누렸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요즘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면 어떤 사람은 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직하게 살면 되지, 착하게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직하게 착하게 살면 되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태어날 때 그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죽으면 다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저 천국에 집을 마련하고 계셔요. 그래서 와라 그러면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좋은 소식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다 받아들이고, 여러분을 아시는 분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으면서 완전히 사해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요한복음 3장 16절 그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만 생각해도 얼마나 정말 마음이 벅찬지 몰라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 앞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오늘 성탄절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시작. 아멘. 이 시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언제 떠날지는 모르겠지만 영원한 저 하늘나라 저 천국으로 들어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의 삶을 더욱더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다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95장 찬송 한 장 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202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 동행하시길 바라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또 이 땅에서 살지만은 하늘나라를 모시고 하늘나라와 함께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늘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도 성탄 감사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김종 목사, 주희순 사모, 유상 목사, 김지영 전도사, 윤승현 수집사, 김나영 집사, 이정자 권사님, 박명숙 권사님, 현명숙 권사님, 현명순 권사님, 윤석화 집사님, 지선 권사님, 또 전하수 집사님, 또 임태주 안수 집사님, 11조 예물 김종선 성도님, 이영주 집사님, 전하수 집사님, 선교 예물 김종선 성도님, 이영주 집사님, 선교 예물 전하수 집사님, 차량헌금 김종선 성도님, 이영주 집사님, 차량헌금 김종선 성도, 이영주 집사님, 구제헌금 전하수 집사님, 구제헌금 김종선 성도님, 이영주 집사님, 건축헌금 전하수 집사님, 건축헌금 그리고 주정헌금들 드리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쁘고 복된 이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한 노래와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들이 온 땅 위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소 낮아지심과 섬김의 본을 보이심에 우리 모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려고 했었고,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했으며,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했고, 용서하기보다는 정죄했으며,
섬기려 하지 아니하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더욱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이웃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하여 주옵시고, 걱정과 근심으로 몸은 함께 있지만은 마음이 불편한 형제들은 없는지 이 시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이제 그 경험하지 못한 축복의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부부와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를 돕는 귀한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들의 자녀들이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범사의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보 잠깐 펴시길 바랍니다. 계속되는 그냥 광고 말씀이기 때문에 잘 알지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고요. 11시에 오늘 이 예배가 11시에 방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드릴 분들은 드리시면 되겠고요. 2021년도 달력을 제작을 했는데 이걸 나눠줄 길이 어떻게 없어요. 그래서 오셔서 유아실에서 가져가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또 전해줄 수 있는 분들은 가져가셔서 이렇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다른 광고 없나요? 내일 모레가 또 주일이니까 그래서 또 주일을 또 뵐 수 있는 분은 뵈고요. 축도함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교통 역사 위로하심이 성탄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탄의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가득가득 차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가정 위에도 성탄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건